할렐루야! 원성도 TV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십자가 죽음 뒷날의 이야기입니다. 이날에 대해서는 복음서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에서 여인들은 이날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일 계명을 따라 쉬었다는 말은 이날이 안식이었음을 말할 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무덤 속의 하루를 예수님의 시체를 정결케 하기 위한 안식일로 보고 있습니다. 본래 히브리인들은 창세기부터 안식의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로 인하여 안식일이 제정되어 예수님 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양 잡는 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오늘 무덤에 계시며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교절이 안식일과 겹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예수님의 무덤 속에 안식한 날이 한 날로 겹쳐지면서 신구약이 겹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달력과 태양력이 다름으로 6월절이 항상 금요일에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평상적인 7일 주기와 상관없이 항상 날짜가 특정한 6월절 다음 날을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여 공휴일로 기념합니다. 그러다가 6월절이 안식일 앞에 놓일 때 있는데 이때는 자동적으로 6월절과 안식일의 순서가 맞아 떨어져요. 유대인들은 이때를 큰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크게 명절을 지킵니다. 마침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유대 절기의 큰 안식일에 맞춰 6월절 양 잡는 날 제자들에게 명하여 성찬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신구약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저는 6월절과 안식일과 부월절로 이어지는 유대 절기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다 보니 금년 2026년이 6월절 안식일 초실절이 금토일로 우리와 요일이 같았습니다. 여기서 초실절이란 구약에서는 첫 곡식단을 바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과 같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I에게 물어봤어요. 이처럼 6월절 안식일 초실절이 우리의 금토일과 같이 겹치는 날이 인류 역사에 몇 번이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해에 시작된 그 때가 처음으로 6월절 안식일 초실절하고 금토일이 겹쳤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19년 아니면 38년 만에 되돌아오는 아주 만나기 어려운 그러한 절기인데 그 귀한 날이 금년 2026년에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그저 놀랍다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겹쳐 보았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종말 설교를 하실 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지금은 여당, 야당, 공산당, 북한 이런 것이 문제인 것 같지만 실상은 이런 문제보다 더 강력한 악의 세력들이 인간의 본질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를 격파할 나라가 미국,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연합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대한민국을 앞에 세울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그걸 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엄청난 세상을 개혁한 일이 2026년 지금 다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안식일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던 안식일에 무덤에서 영으로 지옥에 가셨다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 해석으로 인하여 그 후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닌 연옥이라는 곳에서 대기하다 심판을 받는다는 연옥설 교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연옥설로 인하여 천주교의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과 개혁교회에서도 지금까지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는 아주 난해한 그러한 교리요, 논리요, 그런 성경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영이 옥에 갔다는 것이 일찍부터 논쟁이 되어 서기 325년 니케아에서 처음 사도신경이 제정될 때에는 옥에 갔다는 말을 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후에 가톨릭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예수님이 저승에 갔다고 해석하여 사도신경에 삽입하였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상징한다는 설명을 붙여 이 말을 다시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개신교단에서도 이 말의 삭제 여부를 놓고 아직도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노인 침묵의 시간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날은 메시아가 죽었고 약속은 끝났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영은 지옥을 방문하여 중단 없는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무엇인가는 준비하시고 있었음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영이 눈이 열려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이루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절망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안식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음을 알게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부활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구속사의 경계선에서 주님의 신비로운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만 끝났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시면서 십자가에서 실패가 아닌 다 이루었음을 선포하시며 구속사의 연속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난 것처럼 보였고 무덤은 패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부활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셨지만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는 이 안식일을 부활을 기다리는 큰 날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슬픔과 침묵의 시간이지만 부활, 즉 주일, 일요일, 부활을 앞둔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과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어 부활을 이룬다는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안식일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경계선에서 주님의 무덤 안식을 묵상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내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죽었던 믿음의 부활을 꿈꾸며 오늘 안식일을 그런 소망 속에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